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홀로 있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제 꿈은 그 연극 평론가가 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40쯤 되면 이제 평론가로 데뷔하자. 그래서 이제 그 연극에 관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책도 뭐 많이 사서 읽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이때 그 많이 유행하던 그 연극들이 이제 부조리극이라는 것들이었어요. 부조리극. 무슨 테네시 윌리엄스의 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테네시 윌리엄스는 그 마릴린 먼로의 남편이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뭐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면 하도 유명한 연극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공연도 하고 뭐 아직도 많이 보고 있죠. 또 이제 그 유진 이오네스코라는 프랑스의 극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수업이라는 연극, 이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그 부조리 극을 많이 썼던 사람이고 이제 그런 건데 이 부조리 극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 배우들이 무대에서 서로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뱉어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하면서 살아. 안 해도 되는 말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왜 부조리 극일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러한 상황이 오늘은 달라졌을까? 요즘에 그 특히나 젊은 층으로 갈수록 휴대폰이 없으면 패닉 상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휴대폰이 없으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 완전히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람은 그런 소음과 군중 속에 있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소음 속에 살고 싶고 또 군중 속에 묻혀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좀 안전한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 내면의 심리들에 관해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래넌 매닝. 저거는 이제 표지를 좀 바꿔서 새롭게 출판한 것 같은데 원래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 책은 그 내면의 그런 면들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탁월한 책인데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읽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잘 읽히지만 그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읽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내담자가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 보고 이제 이 상담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끊고 당신 혼자 좀 지내봐라. 이제 그렇게 숙제를 주고 보냈어요. 그 일주일 후에 와서 어떻게 잘 지냈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네,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텔레비 열심히 보고 신문 보고 책 읽으면서 지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세상과 접속하는 거를 다 포기하고 그냥 혼자 자기만을 대면하면서 있어 보라는 말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세상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처럼 어려운 게 세상에 어딨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대면하는 것이 참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소음 속에서 살고자 하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살고
또 군중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막연하게 느끼는 어떤 연결성,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디엔가에 막연하게나마 무슨 거미줄같이 얇은 실로라도 다른 타인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려는 그러한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홀로 있지를 못합니다. 홀로 있는 것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있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홀로 있음은 영어로 말한다면 solitude고 외로움은 loneliness. 외로움은 이제 자기가 아무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라면 홀로 있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면해서 있을 수 있는 상태를 홀로 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세상을 차단하고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있으면서 그 상태 자체가 편안한 상태, 그게 홀로 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이렇게 홀로 있을 수 있으면 굳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고 해도 홀로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그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 두려움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또 실수하지 않을까? 잘못하지 않을까? 잘못 보이지 않을까? 이런 그 걱정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있기가 두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홀로 있을 수가 있다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대면해서 있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문제에서 자기 자신과 대면해서 있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홀로 있음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을 수 있으려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자기 자신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홀로 있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외롭게 느끼는 거예요. 채워져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그러나 내면이 비어있으면 이게 외로운 거죠. 그 마음의 소통이 이웃들과의 마음의 소통이 차단된 상태가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홀로 있음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홀로 있을 수 있으면 정말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이고 또 외로운 상태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거예요. 그죠? 자,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그 존재 가치와 의미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어떻게 알아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것을 나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이 근본적인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홀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홀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홀로 자기 자신을 대면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다만 이웃에게 어떤 평판을 듣기를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면 이웃과의 관계에 우리의 삶이 예속되는 겁니다. 평생 이웃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얽혀 있으면 그 관계가 오히려 더 점점 더 왜곡이 되고 때때로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 이웃이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사모님을 이제 그 기도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께 여쭈었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 보더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퍼뜩 드는 생각이 사모님이 혹시 사모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모님 안에서 누가 더 높은 겁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분입니까? 사모님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해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허물, 내가 나를 생각해 보기에 너무나 모자란 것도 많고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많고 아주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참으로 이렇게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렇지. 나는 이런 존재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나아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나의 안에 있는 그런 결점들을 잘 알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는 별로 나아지질 않습니다. 옛날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것이 더 나아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조금씩 나아져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나아진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질 방법이 없었는데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보기에
추악하고 모자른 면이 많고 참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홀로 있음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셨었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풀도 볼만한 것이 별로 없고 아주 그 관목 아주 그 보잘것없는 관목들만 좀 있고 그냥 돌들이고 흙 뭐 이런 것만 잔뜩 있는 곳인데 거기서 바라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환경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가도 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광야에 간다고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그게 광야죠. 광야가 그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씀드렸죠. 미드바르. 근데 거기에 다바르가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는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 돼요. 광야가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광야로 나가서 우리 마음의 광야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40일을 그렇게 지내셨다는 것은 정말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까지도 이제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이렇게 홀로 산에 가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이제 먼저 하나님과 대면해서 밤새 기도하신 장면이죠.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이미 다 아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추측하건대는 12제자를 택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지내시면서 사람이니까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어떤 사람들을 좀 더 선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육신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육신이 끼치는 그 영향을 배제하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혼자서 빈들에 가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가지고 따로 빈들에 가셨어요.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그 예수님한테 그 마음 아픈 일이었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기 위해서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참 사람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제자들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짐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픈 마음들을 털어놓으면서 지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제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이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저물 때까지 거기서 혼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이제 구세주를 만났구나. 이 당시에 이 가난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인구의 90% 정도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한 끼를 먹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한 끼 얻어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쫓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어.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닐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또 예수님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빵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마음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너무나 불쌍한데 그리고 매일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가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 그 전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런 일을 하셨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주 이 한적한 시간,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어느 때 특별한 기간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가 세파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세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이 홀로 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영향,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홀로 있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고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요함.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기 자신을 대면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과 대면해서 있는 것을 홀로 있음이라고 한다면 고요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나의 정당함과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도 주장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고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해서 나를 변명해서 나를 좀 잘 보게 좀 그렇게 해달라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포기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명하는 일을 포기한 상태가 고요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시든 어떻게 생각하시든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자꾸 어떤 잘못된 허울을 씌우고 뭔가를 자꾸 엄호하고 나 자신을 뭔가 가짜 같은 것으로 뒤덮어서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중요합니다. 고요함은 곧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명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 침묵 속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침묵 속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침묵 속에서 듣는 것이 100배 더 낫습니다. 그래서 침묵이란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거나 낮추시거나 그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매우 낮출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였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자주 낮추시곤 하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여러 차례 바울을 꺾으시고 낮추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저항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저항하기 시작하면 이 고요함이 떠나갑니다. 그 고요함이 떠나가는 순간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요함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키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평화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웃들과도 평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평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이웃들의 평판이나 이웃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내 평화가 결정된다면 나는 영원히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이 높이시든 낮추시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누구하고도 다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고 낮춘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아주 극찬하고 띄워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질 않습니다. 칭찬을 받건 비난을 받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침묵하면서 지내는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내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요함을 갖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판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그것도 그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이나 부족한 모든 것도 그것이 나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그 생각이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산다 할지라도 고요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꼭 시간을 일주일 내서 침묵기도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종종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고 또 그 홀로 있는 가운데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이 오늘날과 같이 번잡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는 이런 것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에 이 홀로있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교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훈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좀 이루어지는 것이 금년 한 해를 지내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이 요란하고 참으로 번잡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며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고 주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홀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요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이러한 훈련이 저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